날 칭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산 밟으시고 날 칭히 거느리시네. 우리를 사랑하시사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돌보시고 거느리시며 또 우리 오늘도 복 주시고자 이렇게 3일 밤 기도회를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찬송으로 영광 받으신 주여, 이제 찬양을 통하여 부으신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기용해 주셨사온즉 옥토와 같은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의 씨앗을 뿌려 주옵소서. 좋은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천덕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9장입니다. 여호수아 9장.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9장 1절에서 15절까지 성경이 있는 분들은 그냥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자,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브온 족속의 속임수. 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라고 이제 시작이 되고 있죠. 자, 이 일이 무슨 일일까요? 이 일이 바로 뭐죠? 지난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겼죠. 이기고 나서 뭐 했죠? 바로 전투했나요? 아니에요. 뭘 했어요? 예배 드렸죠. 에발산까지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이성 전투의 승리를 통해서 야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다 이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이것을 다시 확인하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나가자 뭐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훈련이죠. 그런 의미에서 전투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먼저 예배하게 한 거죠. 그렇게 이제 예배드린 후에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소식이 가나안 땅에서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다 들려졌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그것도 희한한 방법으로 무너졌다더라.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이겼다더라. 이제 우리 죽이러 온댄다. 소문이 다 퍼졌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화친을 청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죽이라는 명령이에요. 다 쫓아내버려야 돼요. 죽이든 쫓아내버리든 하여튼간 거기 있는 주민들 하나 남김없이.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좀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거죠. 뭐 이렇게 이건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요 잔뜩 긴장을 한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기고 아이성 전투에서 이제 이기고 이게 하나하나 하니까 이기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자? 이제 우리가 뭐 하자? 연합을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이 동맹을 맺습니다. 우리 동맹을 해서 사실 전에는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어요. 사이가 좋지 않는데 이제는 뭐예요? 큰일 났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죽이러 오니 야 우리가 동맹해서 일단 그들을 내쫓아버리자. 그들 이스라엘을 우리가 무찌르자. 그래가지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 가나안 족속들이 동맹을 맺습니다. 다 동맹을 맺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동맹을 맺지 않은 족속이 있었으니 바로 어느 주민들이에요? 기브온 주민들이었다. 히비 족속에 속한 사람들인데 기브온 주민들은 동맹을 맺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 이들만 오늘 기브온 족속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브온 족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그 가나안 주민들과 동맹을 안 맺고 그럼 뭐 해요? 4절에 보니까 이들이 꾀를 내서 화친을 청하러 온 겁니다. 꾀를 내서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쭉 내용들이 다 그 내용이죠. 어떻게 옵니까? 꾀를 내서 이들이 사신의 모양, 변장을 하고 오는 거예요. 변장을 하고 어떤 변장이냐면은 헤어진 전대와 그리고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들고 뭐 새 것도 가져올 수 있지만은 낡은 것을 이제 오랫동안 걸어온 것처럼 이제 이렇게 그런 변장을 하고 그리고 신발도 아주 그냥 다 떨어진 신발 그냥 오래 신어갖고서 그러니까 오래 걸어왔다라는 그런 게 생각을 해줄 수 있도록 또 옷도 빠졌어요. 다 나갔어요. 그리고 음식도 지금 가져온 음식도 다 마르고 뭐가 폈어요? 곰팡이가 폈어요. 그렇게 이제 모든 걸 꾸미고 변장을 하고 이러고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예. 물론 대표죠. 사신이라 그랬으니까 사신처럼 변장을 하고 어느 족속이요? 기브온 족속이에요.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멸해야 될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멸해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변장을 하고 지금 화친을 청하러 온 거예요. 대표 사신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대장이니까 여호수아에게 탁 와서 막 절을 하겠죠. 그러고서 뭐라 그래요?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예, 화친하자는 얘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변장을 하고 뭐 그냥 화친을 청하면 되지? 왜 이들이 변장을 하고 이렇게 왔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절대로 이 화친을 맺지 않을 것을 이들이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인다는 걸 정보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조건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무조건 죽여요, 다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변장을 했는데 변장을 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들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설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보를 이제 이들이 많이 수집한 것 같아요. 정보를 수집해 보니까 첫째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사람 다 죽인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사람 이외에 먼 나라 사람들하고는 싸우지 않는다라는 정보를 얻었어요. 그게 신명기 20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주민은 반드시 멸하되 가나안에서 머리 떨어진 족속들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 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해하지 말라. 그들과는 전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를 이 기브온 족속들이 알았어요. 정보를 얻었어요. 참 전쟁에는 정보가 중요하죠. 정보 전쟁 아닙니까? 정보가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보를 그러면은 우리가 먼 나라에서 온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거짓말 꾸며대잖아요. 소개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옷도 그래서 낡아 빠진 힘도 낡아 빠진 거고 그리고 음식도 고운파하게 비교하면 그만큼 오래 걸렸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서 그렇게 다 변장을 하고 위장을 하고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겁니다. 우리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하고 좀 이렇게 좀 조약을 맺읍시다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종들은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자 보세요. 이 떡 보세요. 제가 따뜻한 거 따뜻한 거 떠나올 때 가지고 왔는데 지금 보세요. 곰팡이 붙잖아요. 봐요. 곰팡이 피려면 시간이 걸리죠. 이게 시간이 걸리죠. 그런 걸 이제 다시 속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 얼마든지 속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옷도 막 보여주면서 옷 보세요. 옷 다 낡았잖아요. 우리 올 때 새 거 입고 왔어요. 이러면서 다 낡았다 그러고요. 뭐 한 거죠? 다 연기한 거예요. 다 연기한 거예요. 속이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도 많이 속이죠. 물건 하나 팔려고 얼마나 많이 속입니까? 과장 광고 막 하면서 이거 뭐 전화 와갖고서 막 이거 상품 사라고 뭐 이런 계약하라고 보험 들라고 얼마나 많이 이런 어떻게 막 연기를 많이 합니까? 이거 들면은 대박 나는 것처럼 막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를 이렇게 막 이렇게 참 이렇게 우리 접근합니까? 속으면 돼요, 안 돼요? 속으면 손해 보는 겁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보통 봐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대상끼리는 가족들끼리 교우들끼리는 속아주고 괜찮아요. 그건요. 서로 화목과 그런 어떤 그 연합을 위해서는 속아주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정말 나를 넘어뜨리려고 내 거 뺏으려고 달려드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속임수는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이건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건 예수님도 넘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도 넘어가면 나 사랑으로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요 어떻게 했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나. 이렇게 속임수 여러분 속이려고 오는 사람들은요 더 진짜 같아요. 더 진짜 같습니다. 속이는 사람 더 진짜 같아요. 진짜 속이려고 들어오면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요. 그러니까 속는 거지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진짜 같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14절에 이들이 그런 어떤 속임수를 가지고 온 그런 접근한 기본 주민들을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다 안 물었다? 안 물었다는 여기에 이제 실패의 원인이 있다는 걸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조약은요 함부로 체결하면 안 되죠. 여러분 뭐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다든가 이런 거 있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다든가 보증을 쓴다든가 이런 건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나중에 고생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것 때문에 정말 불행해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 말은 뭐예요? 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가라 그랬잖아요. 옛말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냥 감이 왔어. 감이 온 거야. 그냥 괜찮네. 그냥 감 믿고 자기 감 믿고 그럼 감 믿고 결정했다간 참 저도 손해 보는 거 많아요. 지난 들어보니까 후회하는 이 감 때리는 감으로 이거 참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 믿고 결정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일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많아요. 많아요. 여호수아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그냥 감으로 그냥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조약을 맺었다고요? 너희들을 살려주겠다라는 조약을 맺고 맹세까지 하였더라. 즉 다 계약을 딱 체결했다는 거예요. 인감도장 딱 찍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들은 우리와 친구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너희를 해하지 않겠다라는 계약서 도장을 딱 찍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 읽은 말씀은 아니죠. 15절까지 읽었잖아요. 좀 길어갖고 15절만 자른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며칠이 지나서야? 사흘이 지나서야. 하루 이틀 3일 지나서야 여러분 다 뭐예요?
다 거짓말 들통납니다. 다 들통나요.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그걸 알았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들이 보다 기브온 족속들이 어느 족속이다? 가나안 족속이다. 가나안 족속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멸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속은 거예요. 예. 어떤 계약을 했다고요? 절대로 너를 해할 수 없다라고 조약을 맺은 거잖아요. 약속이. 하나님은 약속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약속은요.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참 또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또 명령은 뭐예요? 가나안 족속은 다 멸해야 돼요. 그런데 멸하지 않은 약속을 체결했어요. 이 약속은 또 하나님 계명으로 지켜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진짜 난감한 상황에 빠진 거예요.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완전히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딱 이제 그러고서 한번 가봤어요. 이들이 사는 곳에 한번 가봤어요. 진짜 가보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아주 그냥 성이 있고 너무너무 환경이 좋아요. 네.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살. 이거 금방 빼앗을 수 있는 땅이에요. 다 이스라엘 백성도 될 수 있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될 수 있는 땅이에요. 정복할 수 있는 땅인데,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뭐 했기 때문에? 맹세했기 때문에 이걸 정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약속이니까. 예. 정복을 할 수 있어요. 명령이 해야 돼요. 그런데 못해요. 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복인데 이 복을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이 계약이라는 것은요, 국민들 다 계약하는 게 아니에요. 대표만 계약하죠. 대표가 나서 계약하잖아요. 이스라엘 대표들이 막 계약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상황이 이래지고 나빠지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대표들을 뭐 한다? 그런 거죠. 넘망하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촛불 들고 나오는 거죠. 막 물러라! 막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막요. 분위기 너무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정말 전쟁해야 되는데 단합이 또 안 되는 거예요. 분열이 생기고 막 큰일 났어요. 상황이요. 굉장히 위기가 온 거예요. 이스라엘에 또 위기가 온 거예요. 앞으로 지금 싸워야 될 전쟁은 많은데. 그래서 22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그 기브온 족속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어찌하여 너희들 우리를 속였느냐. 막 분통이 터진 거예요. 여호수아가요. 너희들 왜 이렇게 정말 이래서 막 당연히 그들은 속이는 거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속인 거죠. 이게 자기 속에서 이제 이게 뭐야 한풀이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어찌 너들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너들 이렇게 딱 속이 완전 그래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난감하게 만들어 놓느냐? 우리 백성들한테 원망 듣게 만드냐? 하면서 여호수아가 막 속이 상해서 막 이렇게 한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속임수가 가득하죠. 얼마나 속임수가 많습니까? 여러분 속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속이는 일이죠. 이거 다 미치고 파는 겁니다. 다 미치고 파는 겁니다. 미치고 파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장사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속이는 거죠. 예? 뭐 창고 정리 뭐 그래가지고 망했습니다. 맨날 창고 정리하고 있는 맨날 창고 정리해요. 예. 다 속임수 가보면은 다 비싸. 다 제값 주고 팔고 있어요. 다 보면요. 예. 여러분 이 속임수가 가득한 세상 우리가 속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예, 그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 순결하게 착하게 사는 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뭐같이 지혜로워라? 뱀같이 지혜로워. 지혜도 있어야 한다. 속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양 같은 너희를 이리떼 속에 내가 보낸 것 같도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 그 이리한테 잘못 먹히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너에게 뭐가 있어야 한다? 그렇죠. 착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착해야죠, 당연히. 하지만 속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이 속아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속지 말아야 한다.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다 사람을 의심하고 다 이렇게 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 그런 의미 아니라 이게 좀 그러지 않아도 할 수 있잖아요. 지혜로 됐습니다. 저는 뭐 이거 별 필요가 없네요. 그래서 안 사고 계약 안 하고 하면 되잖아요. 이게 지혜잖아요, 지혜. 근데 혹 넘어가고서 계약해버리고 뭐 이러면 이게 지혜롭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사고 싶을 때, 뭘 계약하고 싶을 때, 또 어떤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고 싶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계약이잖아요. 결혼도 계약이에요. 그렇죠? 결혼하려고 할 때, 여러분 자녀들, 손자들 결혼시킬 때, 근데 결혼할 때 감으로 하면은 큰 손해 봅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계약은 반드시 착한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마음과 함께 무엇도 지혜도 있어야 돼요. 지혜도 있어야 돼요. 예. 그냥 뭐 너무 착한 마음만 하고 그 사람 뭐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뭐 찬양도 잘하고 너무 날 사랑해주고 여러분 원래 사기칠 땐 그렇게 해요. 원래 사기칠 땐 그렇게 합니다. 처음에 사기칠 땐 다 그렇게 해요. 너무 사랑해줄 것 같고 막 이래갖고서 나중에 딱 결혼하고 나면은 그 본심이 딱 드러나죠. 드러나갖고서 돈 가져오라 그러고 친정에 돈 가져오라 그러고 막 그리고 뭐 싹 달라져 얘기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싹 변해요. 그게 뭐다? 세상이다. 우리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처녀든 총각이든 결혼은 신중히 한다는 거예요. 일찍 가는 거에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삭은 몇 살에 갔죠? 이삭은? 40살. 고대 시대에 40살이면 환갑입니다. 환갑이에요. 네. 그래도 잘 갔잖아요. 잘 갔잖아요. 네. 그게 뭐예요? 지혜.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신중해야 된다. 왜요?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은 한번 잘못하면 평생 그 십자가 내가 지고 가자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 됩시다. 지혜로운 성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요. 정말 우리가 사명 감당하면 또 살려면 나아가서 우리가 하루만 믿다가 죽을 거 아니잖아요. 평생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착한 마음 갖고는 안 돼요. 지혜로워야 돼 사람이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단은요. 굉장히 뱀같이라 그랬으니까 뱀 상징하는 사단이잖아요. 사단은 너무 지혜로워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는요.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혜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사단은 더 고단수예요. 더 고단수예요. 그래서 또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어떻게 얻죠, 여러분? 어떻게 얻어요? 하나님의 지혜? 어떻게 얻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뭐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구하라. 여러분 구합시다. 아멘. 구하는 거야. 주여.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계약하기 전에 뭐하라? 기도하는 거예요. 충분히 기도로 적시하는 거예요. 계약하기 전에 하지 말고 계약하기 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집장가 가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남자 여자 선택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번복이 안 돼요. 그거는 하더라도 엄청난 많은 그 상처가 있잖아요. 물론 이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얼마나 많은 상처예요, 그게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많이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다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잘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속임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속지 않고 살려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무 잘 아시죠?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생각할 수 탁 떠오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탁 부르짖으면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이리라 그러잖아요. 생각나게. 너 너무 그 사람 좋지? 너 그 사람하고 계약하고 싶지? 너 그 사람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하고 너 결혼하고 싶지? 그런데 그러면 너 불행해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그럼 불행해져. 이거는요 도저히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여주셔야 됩니다. 보여주셔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요. 마귀가 사탕발림이 해놨기 때문에 아무리 연구하고 고민하고 계산 두들겨 봐도요. 이 사람 이거 계약만 하면은 나 대박 날 것 같아요. 예. 그럴수록 우리는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더 주야! 그러지 기도해야 돼요. 주야! 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주께서 알려주신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나 이거 하면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예. 그래서 정말 이 여호수아가 행했던 실수를 우리도 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왜 실수했어요? 왜 계약했어요? 여호와께? 그렇죠. 기도 안 했다는 뜻이에요. 예. 알았어. 잠깐 한 3일만 만미를 주십시오. 네. 작은 일이지만은 우리가 뭘 계약할 때, 내가 뭘 정할 때,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큰일 났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들을 같이 살아야 돼 이제는요. 계약을 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이들과 함께 한 가족처럼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건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이었잖아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요. 왜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왜 가나안 족을 내쫓으라고 그랬어요? 이유인즉슨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고 그들의 타락과 부패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닮을까봐 하나님께서 우려하셔서 그들을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같이 살아야 돼요, 이들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여호수아가 결정을 내렸어요. 이들에게 딱 너는 이걸 하면 이걸 해야 된다고. 딱 그들에게 이제 못 박아버렸어요. 뭐냐면 23절 말씀이에요. 23. 이들에게 아예 직을 줬어. 하나의 너희들 이걸 해야 된다. 그러면 얘들은 평생 이거 해야 된다. 그래서 얘는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하나님의 집, 교회 성전이죠. 성전에서 성막에서 그 당시 성막이겠네요. 성막에서 수종드는 사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들에게 뭘 주려고? 신앙을 갖게 만들려고. 그래서 교회 계속 나오게 만든 거예요. 교회 나오게 만든 거예요. 교회 나와서 처음에 이렇게 듣다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서당계 3년에 풍을 얻는다고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길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 주셔야만 되겠지만은 여호수아는 그걸 기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계속 수종드는 일, 나무 패고 물 깃는 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걸 시키면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살려주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럼 하겠습니다. 아주 그걸 수락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결정을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인즉슨 다시 정리하면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할 바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들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할 바에는 어차피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시켜야 돼요. 만약 그들을 내가 변화시키지 못하면은 결국 어떻게 해야 돼? 시간이 지나면 나와 내 후손들이 역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고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일을 하고요.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사랑을 자꾸 베풀고요. 그 이유는 뭐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변질되지 않아요. 변질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켜버려요. 교회의 타락, 세속화, 교회의 직분이 계급화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그게 바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켜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점점 기도 안 하고요. 교회가 하나님 의지 안 하고요. 정말 하나님 이래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세상에 높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높은 사람 되려고 그러고 그렇지 않지만 우리 교회가. 근데 세상에 교회가 좀 점점 그래 가고 있어요. 교회가 자꾸 끼리끼리만 모이려고 그러고요. 예?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오늘도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모두가 다 한 형제 자매예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금산교회 그 얘기 아시잖아요. 머슴이 장로님이 됐어요. 주인이 조덕삼 주인이 집사님이고요. 장로 투표에서 조덕삼이 떨어지고 그 머슴인 이자이기가 장로님이 됐어요. 교회 난리 나죠? 난리 안 났어요. 이 조덕삼 집사님이요. 자기 머슴 장로님이 된 이자익 장로님을 높여줬어요. 높여드려. 그래가지고 금산교회가 얼마나 정말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다. 모든 성도들이 막 더 조덕삼 집사님을 존경하고 결국은 그분 장로님 되셨어요. 그리고 그 이제 장로님은 신학
제가 지금 머슴인데 머슴인데 제가 장로님 신학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기가 다 후원해갖고서 신학시켜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모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세상적으로 내 종인데 나의 상전으로 모신다는 게 말이 되게요? 물론 상전은 아니죠. 하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그냥 감을 가지고서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가야 됩니다. 그런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시험 들어서 내가 장로가 돼야 되는데 나를 안 시키고 해서 막 깨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한국 교회 중에요. 예? 저기 그 종로에 있는 그 교회 어떤 그 100년 전에 그 교회도 양반과 천민 같이 예배드리다가 누가 장로님이 되면 천민 백정이가 백정이 장로님이 됐어요. 그래갖고서 양반 그 집사님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 자기 교회 만들었대요. 그 교회 결국 무너졌어요. 결국 다 안 되고. 왜? 하나님 축복 안 했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비록 내 마음은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스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 우리는 안 그럴 수가 없는 인생이잖아. 죄인이니까. 그러나 나는 주님의 제자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게 오늘 복 받을 교회죠. 우리가 완전히 천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나는 내 생각은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죽이는 교회가 진짜 복 있는 교회죠. 하나님 그런 인생 축복하시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요, 어차피 쫓아내지 못할 바에야 변화시키자.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이들을 평생 성전에 나와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이들을 신자 만들려고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적중해 버렸어요.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게 뭔 말이겠습니까? 벌써 이 성경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 그 당시에까지 그게 뭐예요? 이들이 진짜 신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네, 이들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고 페르시아 거기서 나중에 바산 고레스에서 이렇게 돌아올 때 그때도 이들이요 성전을 짓겠다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들이요. 진짜 신자 중에 신자가 됐어요. 이들이 돌아와서 그래서 이들이 여러분 그냥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거기서 막 그냥 터잡고 잘 살 수도 있는데 그러나 다 내려놓고요. 이스라엘 와서 성전을 짓는 일에 생애를 바쳤다라는 거예요. 정말 신자가 된 거죠? 네, 신자가 된 거죠. 네. 자, 이제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 주시죠? 세상에 여러분 많이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때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속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속았으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잘못했다. 결혼했는데 이거 그럼 결혼을 뒤집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 배웠잖아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비록 내가 결혼을 잘못할지라도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히려 뭐예요? 그 결혼이 복되게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뭐 하면? 사랑하면.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그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의 일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예, 그런 겁니다.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도저히 이제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성막에서 물 깃는 사람, 나무 패는 사람, 되게 하라. 하나님 그렇게 시킨 대로 순종했어요.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서 이들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더 잘 믿는 사람 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비록 내가 불신 결혼을 했어요. 네. 후회가 돼요. 이혼해야지. 그러면 안 돼요. 비록 불신 결혼해서 마음이 안 맞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수록 내가 하나님을 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요.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십니다. 네. 불신자들
친자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능력을 함께 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못할 것이 없어요. 우리 한번 찬송합시다. 한 표 왔나? 아, 여기 있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한 번 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우리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속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가 필요하지요. 모든 우리의 삶은 선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선택의 길을 우리 다 놓여 있습니다. 또 오늘도 선택할 거예요. 분명히요. 내일도 선택할 것이고요. 많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 될까요?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럼 지혜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대요. 알았어. 아니 너 그런 걸 구하냐? 그러시지 않고요. 하나님 지혜를 주신대요. 주여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걸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너무 좋아했잖아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그걸 안 구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었고 그래서 얼마나 백성들에게 원망을 당하고 받고 그 리더십이 많이 좀 이렇게 흔들렸습니까? 예? 너무 이제 참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 우리 특히 먼저 믿는 우리 참 신앙의 우리 선배들,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요 선택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부모님들, 어르신들은 다 선택해요. 어르신들 선택 하나가요. 우리 후손들에게 이게 참 망신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정말로 연세가 드실수록 더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한 거죠. 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힘은 좀 줄더라도 지혜가 있어서 내가 좋은 선택을 할 때 자녀들이 올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지혜를 가진 사람은 올바른 그런 그 대답을 해줄 수가 있겠죠. 내 생각에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것이 좋겠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모으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손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지혜를 구하고 왜 그 지혜는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똑똑함이 아니에요. 지혜죠. 영적인 어떤 그런 통찰력이죠. 이는 구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는 자에게 이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많이 기도할 때 이게 지혜의 문이 다 열려서 그래서 하나님 계속 공급해 주시고 기도 안 하면은 이게 닫혀가지고서 이게 순간순간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나도 잘 못하는데 누구 대답을 해주겠어요. 이게 참 오래 믿은 사람으로서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이 참 목회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가장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 능력은 없어도 지혜는 있어야 되고 이게 또 지혜가 능력이고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시간 구합니다. 종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끝까지 지혜를 구했다면 그런 망령된 짓은 안 했겠지요. 좀 잘 되니까 나중에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우상 숭배하게 되었고 결국 나라가 깨지고만 갈라지고만, 그런 아버지께서 세우신 나라를 그냥 두동하기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정말 좋지 않은 결과가 왜 일어났습니까?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이죠. 지혜가 없어서 그렇죠.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됩시다. 지혜를. 그래도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여서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구하시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때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 기적을 낳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내 구주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하는 성도에게 다 같이 하나님 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3일 밤 기도에 우리를 사랑하사 축복하시려 불러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아버지여, 이 세상을 이길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속습니다. 자꾸 아버지 하나님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주님, 그럴 때마다 또 어리석게 또 내가 선택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종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어미아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지혜로운 말씀을 줄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어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 모든 합력해서 이루심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도 저를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주님밖에 없나이다. 주만 바라나이다. 주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생에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 그런 사건들이 많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마귀는 기브온 족속을 이용해서 여호수아를 속였나이다. 하나님, 여호수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지혜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큰일 날 뻔하였으나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배후의 악한 영들의 많은 역사와 속임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선택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하였을 때 낙심하지 말고 또 기도하고 또 주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여 모든 것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루시는 선을 이루시는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만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